두려움을 갖는 것은 100% 정상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100% 정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두려움이 온다. 그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두려움 때문에 전도도 잘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선교도 잘 못해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도 자격이 없고 바울도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증거하고 3,000명이나 회개하는 진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격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담즙질,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두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만약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것이 자격 없음의 요소라 그러면 바울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자격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약하면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런 얘기죠. 나 자신의 똑똑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똑똑함과 예수님의 능력, 이게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내 약함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무능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때 힘이 써진다는 것입니다. 도처에 나오잖아요. 약한 사람 쓰신다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똑똑함과 나의 강함과 예수님의 강함이 같이 갈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게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약함이라고 생각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오히려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도 있죠. 약하죠. 그래서 주님만 더 의지하면 그 사람이 복음 증거하는데 제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착해요. 나 때문에 악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팀 전체가 깨질까 봐, 나 때문에 나쁜 영향을 줄까 봐, 이런 좋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연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 외부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내가 너무 편협해 보일까 봐 두렵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속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패가 두렵다. 그 실패에 좀 하면 못 돼요. 그죠? 마지막에는 내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위선자 같아가지고 싫다. 나도 말씀대로 못 살면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러면 한 명도 증거할 사람 없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누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통트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거절 당해보는 거죠. 그죠? 당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그럼 거절감과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거절감과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두려움과 충돌을 하면은 복음의 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오래 안 가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복음의 힘이 느껴져요. 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고 성령의 능력은 뭔가?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말과 또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냐 하면 내 내면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안에 뜨거움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분명히 능력을 주셔요. 자기는 알아요. 막 속에서 불덩이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눈물도 나고
확신도 생기고.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입술로 증거가 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움직여요. 변화가 돼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움직이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니까 능력은 언제 체험할 수 있느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헌신할 때예요. 몸을 드릴 때, 부딪힐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 그러죠. 전도해봐야 체험을 느낀다니까요. 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뜨거운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꿈틀꿈틀 역사하는 거구나. 상대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느껴진다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눈에 보여요. 선교 현장에 가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현장에서 자기가 다 느낀 사람들, 성령의 나타나심을 느낀 사람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모여요. 너도 그랬니?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그리고 같이 보는 거예요. 어떤 때 초신자들이 그래서 많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80% 정도는 선교대원이 가고 20%는 아예 전도 대상자를 가서 같이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타오르는 것에 젖은 장작이 타듯이 같이 타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부흥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초신자들을 선교 현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같이 붙으면 같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변화가 안 되는 사람 보십시오. 선교 가면 다 변화돼요. 그런 게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두려움은 100%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 보면 거절감의 두려움 그랬죠. 배척당합니다. 근데 배척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배척당하는 것 자체를 신앙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배척당하는 게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이 마루투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마루투리아, 말투리아, 마루투리아. 이게 증인이고요. 순교자가 마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마터, 그러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증거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증인이라는 말이나 순교자란 말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 빼는 건 다 죽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순교자가 되는 게 맞죠. 증인은 곧 순교자였어요.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순교까지는 안 가죠. 복음 증거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기껏이 사회적인 압력, 조롱 그런 것도 있나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좀 있었죠. 취업 기회의 박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취업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점수 깎이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정도 압력 다 이겨냈습니다. 근데 밖에 상황에 가면요, 이 복음 증거하다가 구금되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배척당한 거나 핍박당한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저 이상한 거죠.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배척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신앙의 일부분이 돼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한 게 얼마나 돼요?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배척당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죠. 조롱당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야죠. 고성형에 가보십시오. 충분히 조롱당하게 해드릴게요. 충분히 배척당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옛날에 제주도에서 제일 많이 심해서 제주도에서는 뜨거운 물 막 붓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소금 뿌리고 좀 맞으면 어때요 그거?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신앙의 일부가 이 배척과 핍박이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모습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 보니까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고, 예수님이 그때 사람들이 싫어했대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배척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은 대접 받으려고 그러냐? 말이 되니?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우리가 지금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미지 좋으면 칭찬받는 줄 알아요. 그거 가짜죠. 순수한 십자가와 예수님 증거하면요 세상을 싫어합니다. 왜? 지배하는 게 마귀니까. 마귀가 그걸 왜 좋아하겠어요? 싫어해요. 싫어해서 우리를 미워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미움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증거해서 미움 당하는 건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하다가 배척받는 것은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배척받는 경험을 하는 것, 그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제까지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사에 보면요, 시베스트의 40인의 순교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베스트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SEBASTE. 그 발음을 시베스트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시베스트의 40인의 순교자. 로마에 여러 군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정예 군단이 제12군단입니다. 12군단에 40명의 로마 군병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래서 당시 황제가 리키니우스 황제인데, 리키니우스 황제가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절하라, 이 로마 군병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그 시베스트의 40인의 그 로마 군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서 갑옷과 투구와 몸은 빼앗아갈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공인받기 얼마 전입니다. AD 320년이에요. AD 320년. 이 순교 이후에 한 10년 남짓 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 순교자예요. 마지막 큰 사건이라고요. 이 시베스트의 40인의 순교자라는 것이. 군단장이 명령 내립니다. 너희 투구 다 벗고 옷 다 벗고 그 얼음이 얼어 있는 호수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40명이 옷 다 벗고 얼음이 있는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춥죠. 얼기 시작하죠. 그때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40인의 순교자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순교자의 노래 있듯이 노래가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체온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뭐 오래 버틸 수는 없는 거죠. 한 명씩 한 명씩 얼어 죽어갔어요.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고, 그러다가 39명이 죽고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꿈틀꿈틀 하는데 아마도 이게 믿음의 동지들과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혼자 남은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글쎄 깃을 걸어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한 명이, 항상 한 명이 문제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 앞순위에 좀 하게 해달라고. 뒤에 남으면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괜히 몸만 건강해가지고 이제 보통 때 그 헬스 많이 다녀가지고 오래 버텨가지고 부인하잖아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마지막 남아가지고 예수님 부인한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갈 수 있구나. 다 로마 군병들 동료들이니까, 엘리트들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그 감시하고 있던 장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은 그 사람도 숨어서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군복 벗고 옷 다 벗고 호숫가에 들어가서 마지막 한 사람의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서 40인의 순교자가 된 겁니다. 한 명은 배신했는데 그 배신의 자리를 감시하던 사람이 들어가서 채웠다고요. 더 영광스럽죠.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해가 돋았을 때 40인의 순교자가 이렇게 쭉 누워있더래요. 얼어서. 사실 이 사건이 로마 군병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로마는 완전히 무너졌죠. 사실은 그 군인 엘리트들 가운데 완전히 복음에 충격을 준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에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박해가 신앙의 일부라니까요. 핍박이 신앙의 일부고 배척당하는 게 신앙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우리가 잠깐만 예수님 시인해야 돼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뭐 뒷부분은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죠. 입 다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는 모습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리고 지난 주간에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 그거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커밍 아웃하고 그거 숨기지 않고 막 떠들고 다니잖아요. 퍼레이드하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다 숨어서 성경책도 가슴속에 품고 다니고. 제가 볼 때 마귀가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쟤네들은 저게 자랑스럽다고 저렇게 퍼레이드 하는데 니네 진짜니? 진짜 맞니? 그래, 믿는 거 속이고 아닌 척하고 그러고 다니냐고. 어떤 대학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자기가 믿는 교수라는 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큰 용기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표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때 그 교수님 얘기가 기도 중에 깨우친 거겠죠. 내가 예수님을 기꺼이 말할 수 없다면 그분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계속 묵상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내가 기꺼이 예수님을 말도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 거냐고. 이제 곧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나 도저히 부끄러워서 예수님 못 만나겠다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꺼이 말해야죠. 예수님 말씀해야죠. 증거해야죠. 우리 다 예수님 만날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예수님 증거하다 왔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해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뭐 길지 않죠. 여기 보니까 뭐 우리 아버님도 보고 하니까 건강하던 분도요. 이렇게 연세 드시니까 진짜 한 방에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너무 건강도 의지할 게 못 돼요. 이게 유지가 오래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두려움에 맡길 것인가? 두려움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맡길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두려움에 내 인생을 맡겨요? 내 인생 진짜 비겁한 거예요. 두려움에 왜 내 인생을 맡겨요? 한 번뿐이 없는데 고귀한 인생인데 자기 인생 귀하다면서요. 뭐 욕 좀 하면 자존심 상한다고 막 펄펄 뛰고 그러잖아요. 자기 인생이 귀하다면서요. 근데 두려움에 인생을 맡겨요? 아니죠.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 신앙을 의탁하고 인생을 의탁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100% 정상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전도의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베드로, 바울도 자격이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유익이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를 의지하면 더 강해집니다. 일단 전도를 시작하면 복음의 힘이 느껴집니다. 내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느끼고 겉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증거하면 배척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배척과 핍박은 오히려 신앙의 일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배척과 핍박이 없었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도하다 조롱받고 전도하다 핍박받고 전도하다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40인의 순교자같이 예수 위에 죽게 하소서.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두려움에 맡겨 살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께 맡겨 살게 하소서. 약한 종들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교자의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각자 기도하고, 오늘은 뭐 보통 새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도를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달라고 우리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